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됐습니다. 오늘 5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이번 성경 강연회가 6일,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내일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날 시작하는 말씀을 전도서 12장 13절을 찾은 이유는 이 말씀은 사람된 도리,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 앞에 마땅한 도리가 있잖아요. 자식된 본분과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 앞에서 마땅한 본분과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본분, 도리가 있습니다. 그 본분과 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된 도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된 본분과 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리고 5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바로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된 본분, 도리를 명령하셨거든요. 그 사람된 본분과 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그 앞에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앞에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는 이유, 동일한 의미거든요.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왜 거듭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영생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느니라. 쳐다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생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3장 찾았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의 일이 성경대로 사실이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진실로라는 말씀을 반복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드려도, 제시를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랬잖아요. 여기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성경은 단순한 사람이 지어서 쓴 책,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신화나 전설쯤으로 치부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한 내용도 신화나 전설은 없습니다. 다 엄연한 사실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실인 증거를 너무나 많이 두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런 땅의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땅의 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내세에 있을 일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늘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번 주에 성경을 배운 건 그래, 증거가 있으니까 믿겠다. 그런데 내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그 안 믿으려고 하는,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믿지 않으려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던 그 사실들이 엄연한 증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한두 가지 사실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4일 동안 배운 성경의 땅의 일의 내용은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다 거짓이었고 신화나 전설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1980년대인가요? 그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십 년간 헤어졌던 그 가족들이요,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믿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 사실로도 얼마든지 가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6566번 김정혜 씨 보여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몇 가지 확인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날씨가 오늘처럼 흐렸는가 봐요. 그리고 어디에다 놓고 갔대요? 이발소 앞에. 딱 두 가지 얘기했는데 오빠 동생 죽고 못 살죠?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합니까? 성경을 다 배워봐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살펴보아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너무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이 땅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죽음 뒤의 일, 하늘 일을 믿게 할 목적이에요. 하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신후에 있을 일이겠죠? 내가 죽음 뒤에 있을 일. 감히 죽음 뒤에 있을 일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죽어보지도 않았고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죽음 뒤에 내세가 존재하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는 그래요. 왜 제가 그것을
죽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확신할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땅의 일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땅의 일이 다 사실이었다면 죽어보지 않았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일, 죽음 뒤의 일 또한 분명히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 다 먹어봐야 짠 줄 아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리나라 바닷물 짜면 내가 굳이 미국까지 안 가서 미국 바닷물 안 먹어봐도 미국 바닷물도 짠 거예요. 땅의 일이 성경대로 사실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일도 분명히 무엇일까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의 그 진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일 가운데 대표가 뭘까요? 성경 히브리서 9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말씀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하늘 일입니다. 죽음 뒤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아무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첫날부터 확인한 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제까지 배우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배울 주된 내용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셔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고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땅 밑에 묻어버리셨죠. 그 이후에 노아 당시에 세상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그 더럽고 추한 죄의 온상지를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고하지 않습니다. 비록 선민이었지만 그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일삼았죠.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누구라고요? 심판장이시미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기존 교회에서요, 심판, 지옥, 멸망, 저주 이런 단어 잘 사용 안 합니다. 왜요? 교인 떨어져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입니다. 이 사람이 앞에 오기스트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조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헷갈리죠? 로댕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생각하는 사람. 아마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 로댕인데,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는 이 로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하고 투영시킨 거예요.
과연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 이 작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성공이요? 부와 명예? 권력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어디에 함께 붙어 있는 작품인지를 알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금방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조각상이거든요. 이것을 떼내온 것만 우리는 연상하는 겁니다. 이 문이 보이죠, 문이? 이게 무슨 문일까요?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이 지옥의 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옥문 위에 앉아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금방도 말씀드렸죠? 아마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속에는 로댕의 마음, 로댕의 고민이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댕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옥의 문 위에 이 작품을 함께 붙여놓은 그 바탕에는요, 심판자 하나님. 분명히 그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로댕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떠올렸음에 틀림없어요. 옛말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말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로댕의 마음에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통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음 뒤의 내세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떠올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 죽음 뒤의 내세거든요. 이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요? 교회 다니지 않아서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삶에 배어있는 그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이사야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얻지 못하는 이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벌려놨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 영생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보십시오. 평생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을 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씻지 못한 결과는 어떻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14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히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자기가 의뢰하는 장막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젊음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각자가 아주 든든하게 의뢰하는 장막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순식간에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일생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 뒤에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욥기 26장 5절에 보면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아래에서 벌벌 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으면 끝이지 무엇이 있어. 천국, 지옥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면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큰 소리 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해지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는 자기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고 살았던 죽음 뒤의 일들이 실제로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벌벌 떠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그대로 영화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고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랑과 영혼으로 잘못 번역이 돼서 상영한 영화인데요. 대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곳에 보면 딱 욥기 18장 14절 말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죽자 역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은 미리 죽은 영이거든요. 죽으면 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놀라게 되고 이미 죽은 다른 영혼들도 이제는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악령들이 나타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을 붙잡아 역시 어디론가 끌고 간다라고 자막이 나와 있죠.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잠깐인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요.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에게 한번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게 있죠.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고 신령한 세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세상, 저 세상,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신후의 일, 죽음 뒤의 일, 곧 하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영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는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그랬죠?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어떻게 해요? 두었노니. 한문으로 사람을 어떻게 쓰죠? 인간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자죠? 그리고 간자가 굉장히 재밌어요. 잘 보세요.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날 일자를 쓰면 사이간자가 되죠? 그래서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잘 봐요. 사람은 두 문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두 문이 뭘까요?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죽음 뒤에는 분명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경을 배척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 앞에 놓인 이 두 길, 두 문 앞에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연 내 인생은 생명의 길로 향하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로 향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내 인생이 두 길 사이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두 길 사이에서 내 인생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배경이 있죠. 그 위에 51편 위에 보면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순간에 방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요,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1년을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때요? 드러내버립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선지자 나단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그 범죄의 기원을 알고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그런 추악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자기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잘 보세요.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 아이 또한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잉태된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되고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영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죠? 당연히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겠죠?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죄인은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내가 왜 정로로 가지 못하고 참말을 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든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죄인으로 나서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인생의 태생적인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개. 이 개가요, 어떻게 걷는지 잘 아시죠?
개는 절대로 반듯하게 걷지 못합니다.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이 개가 너무나 자기가 옆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러운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야말로 똑바로 걷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새끼들이요.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걷지 못합니다. 똑같이 옆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옆으로 걷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다시 말하면 나 또한 왜 이 땅에서 정로보다는 곁길로 나가게 되고 참말보다는 거짓을 더 말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곁길로 나아가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참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본성을 거역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본성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요. 그걸로 했어요? 총진이가 승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됐어요? 아이들은 아주 꼿꼿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 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양심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기는 조금 좀 찝찝하고 딱 한 개만 만졌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가요, 너 위기에 닥치면 거짓말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거짓말하고 살아도 있잖아요. 자식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르쳐주지 않은 이 거짓말을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잘할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줄친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환경이 나를 죄짓게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본성을 환경을 만나게 되면 발현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기회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적절하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이유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무엇이 더 많을까요?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신데 진짜 어르신들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죄의 무게가 나를 더 짓누르게 돼 있어요. 물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건 맞지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 받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요, 이 죄의 무게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는 내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악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한 기원, 내가 왜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날 수밖에 없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왔대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까?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이유는 내가 신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 때문이죠? 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대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먹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 늘 죄의 배후에는 이 여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가 누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자를 꿰은 뱀은 종일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그리고 여자는요, 그 뱀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범죄케 한 하와는 산고의 고통을 그때부터 겪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녀 낳을 때 정말 죽을 맛이었죠. 남편 죽이고 싶었죠. 그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항상 남편에게 다스림을 입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930세를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바로 이 영혼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무엇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아담의 영, 그 후손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과는 단절된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탄생한 족속들입니다. 전 인류는 누구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결국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류를 초래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담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원, 내가 왜 이 땅에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 영이 죽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또한 나면서부터요,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겁니다. 제가 성씨가 있어요. 성씨가. 제가 이 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저희 가족의 숨은 비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산 신씨예요. 저 개인적으로 신씨를 탓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씨를 별로 좋아를 안 해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김이박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신씨라는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은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별명이요, 김치였어요. 김치. 왜 김치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짓궂잖아요. 성씨에다가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렸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저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하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신씨가 좋겠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엄청 따졌습니다. 아빠, 나는 왜 김이박 씨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나도 신씨 싫어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신씨를 별로 좋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신씨를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아버님도 신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제가 늦둥이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와가지고 집에 씩씩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빠, 나 신씨 싫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굉장히 공감은 됐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를 안 했기 때문에 너 왜 싫으냐?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나 신라면이라고 놀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의 비화를 말씀드리는 건 바로 죄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고육지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까지 유전된 거예요. 내가 신씨를 선택하고 싶어서 신씨 된 게 아니죠?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지금 나에게까지 유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라고, 합리화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드릴 목적인 겁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죄의 대표죠.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에 정확하게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 죄인 되어서 범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범죄하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 되었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는 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내 온 몸이요 다 죄를 짓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래서 잠언 6장 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답니다. 곧 교만한 눈과 눈이라고 되어 있죠.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눈, 혀, 손, 마음, 발 사람에게 있는 인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도구들입니다. 특히 이 죄를 짓는 도구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생각할 대상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겉으로는 웃어요. 얼마든지 손을 맞잡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 뒤에는 서로가 무엇을 들고 있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정말 평생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술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 사랑을 말해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하신 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잘 보세요, 외모를 보거니와. 맞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잠언 26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입니다. 이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7가지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7가지 가증한 게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공작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말이죠. 우리 안에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염소와 같은 마음도 있죠. 염소는 고집의 대명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땅의 일의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노라고 하늘일도 말씀하셔요. 하늘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 지옥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고집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 고집이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돼지.
이 돼지는 욕심의 대명사죠.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별것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라는 거 아세요? 죄는 늘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작은 죄에서 큰 죄로 번져요. 작은 욕심이 큰 범죄를 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돼지와 같은 욕심이 너무나 커져 있어요. 내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또 거북이도 있죠. 거북이는 게으름 또는 기회주의. 이 거북이는요, 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죠. 언제 내놓을까요?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는 내놓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포식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면 숨어버리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낼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무엇인가 아는 척하면 나에게 막심한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어때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습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다 있는 거예요. 또 호랑이, 맹수죠? 아주 사납습니다. 우리는 흔한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 살 사람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보인 것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지금 감옥에 사람을 죽여서 갇힌 살인자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의 차이는 백지안장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해서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나는 잘 참은 것뿐이에요. 백지안장 차이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법 없이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여섯 번째는 뭐죠? 뱀입니다. 뱀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이간을 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혀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야기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모든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사람에게 길들므로 길들여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이니라. 맞아서 생긴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나아. 그런데 말로, 혀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찌르는 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혀가 지옥 가게 되면 제일 뜨겁게 고통받는 장소가 틀림없을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은 실화입니다. 그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죠? 그래야 지옥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부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살면서 혀로 죄를 제일 많이 졌거든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장소가 바로 이 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죠? 개구리. 개구리는요, 수근수근.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네. 남의 칭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분 넘기기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없는 사람 험담하는 것은요, 거의 날새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이 모였을 때 절대 혼자서 화장실 가면 큰일 납니다. 없어진 그 순간에 도마 위로 올라와. 남의 말 하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교육으로 덮어요. 또 착한 일로 덮어요. 또 나름 종교도 같습니다. 감추는 거예요. 위장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성경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꽁꽁 감추어 놓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모두 정직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온통 악한 생각뿐인 겁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21절부터 제가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무엇이래요? 생각이랍니다. 곧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음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 중에 3가지가 공통적이죠? 음란, 음탕, 간음. 다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를 인간은 가장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행위만을 죄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굳이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동일하게 죄로 여기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음란, 간음, 음탕, 성적인 죄의 기준이 뭡니까? 행위로 옮긴 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어디에 품는 거죠?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는 웃지만 공감이 되니까 웃는 거예요. 이런 음란한 마음들 다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은밀한 사랑. 제작비 제일 덜 들고 인기 제일 많이 끌 수 있는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불륜이에요, 불륜.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체면과 사회적인 눈이 있으니까 내가는 못해요. 그런데 드라마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욕하면서도 시청률은 높죠? 요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륜밖에 더 있나요? 이게 사실입니다. 만약 내 마음을 찍는 기계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감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가장 많은 죄성이에요. 음란, 간음, 음탕. 두 번째가 뭐죠? 내 안에서 도적질. 도적질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률이라. 부모의 물건. 부모의 것을 내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그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 훔쳤던 기억.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의 죄가 생각나서요. 참 부끄럽습니다. 모든 죄 앞에 부끄럽지만 특히 생생해요, 생생해. 저희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아버님이 세면을 하러 예전에는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제가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몇 학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세면하러 밖에 나가시는 순간 저는 작업이 시작돼요. 학교 가면서 뭘 좀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님
그 주머니에 있었던 동전지갑, 검은색 동전지갑입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뛰어요. 지퍼를 열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동전을 꺼내기 시작해요. 저는 절대 10원짜리 안 꺼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손톱으로 동전의 끝을 긁어보면 10원짜리는 매끈합니다. 그런데 50원짜리 이상은요, 딱딱딱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원짜리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지갑에서 들키지 않고 동전을 훔쳐서 사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던지요. 네, 그 죄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어린 시절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날까요? 양심은 나를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집 안에 있는 나무의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집 앞마당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본성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옆 짝꿍 거 몰래 훔쳐다가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들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도적질입니까? 초등학생, 사법 연수생도 곁눈질한다. 학교 다니면서 컨닝 엄청나게 하죠. 무감독 시험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무감독 시험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정행위 경험이 많을수록 타인의 부정행위 허용 정도가 높답니다. 너도 나도 같은 길 간다. 그런 거겠죠. 도적질에 대한 본성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살인의 기준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히브리 말로 욕설입니다. 공회의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우리끼리는 있잖아요. 미련한 놈 정도는 애교죠, 애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큰 죄입니다. 우리는 살인하면 이런 장면을 연상해요. 칼로, 흉기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내가 노할 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할 때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얼굴이라니까요. 상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런 프랭카드도 보신 적 있죠? 주차를 해놨는데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잡히면 돈 필요 없고 뒤졌어. 이미 그 사람 마음에서는 죽였습니다. 이런 살인도 있어요. 아이를 입양했는데 무관심한 겁니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뻤던 아이가 어떻게 됐죠? 예. 이게 살인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살인도 있어요. 10주 낙태와 침묵의 절규. 뱃속에 있는 아이, 원치 않는 아이라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건강하지 못하고 기형아라고 의사의 손을 빌려서 돈을 주고 살인 청구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임신 청소년의 85%가 낙태의 경험이 있답니다.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 그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수술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 지금 10살인데요. 내가 20년에 수술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 지금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이게 살인인지 살인이 아닌지.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굳이 사람을 흉기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정작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정해 보여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요 여러 번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르신이요 엄청나게 바람피고 다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54년을 지내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제일 속상했던 사건은 할아버지의 바람이었다. 아까
그 2,000평짜리 자리에 그것도 팔아가지고 다 다방에 갖다 줬어. 그래 내가 그게 안 좋았어. 그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몰래 판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아가씨 하나가 참 이쁜 게 있었어. 그 아가씨하고 또 주고받고 나하고 뭐 살짝 가만히 보이 그래. 이 개새끼 개년 머리를 안 내려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6번을 가서 친구 받았지. 정말 차례 든다면서요? 그랬어. 산 다 둘렀고 술 차려놓고 막. 그리고 저 양반 내가 아주 너하고 나하고 못 살 바에 내가 바짝 깨밀었대. 빠지작 소리 나대 3달을 굶어가지고. 굶어는 주지. 아유 난 죽는다 죽을란 죽어라 내가 그랬지. 응어리진 마음을 빨래로 풀었다는 할머니. 에다가 화풀이 하는 게. 야 두디게 봐. 빨래가 아주 창이 나. 어디에다가 화풀이한대요? 빨래에다가. 얼만큼 화풀이했냐면 구멍이 날 정도로. 얼마나 이 할머니에게 한이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분명한 살인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간음, 아까 살펴봤죠? 탐욕, 욕심이죠. 돼지와 같은 마음. 자 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욕심.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 악독. 사람이 얼마나 악하죠? 호랑이와 같은 마음이 있죠? 속임. 중국산 식자재 국산으로 속여서 팔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울도 속여서 팔고, 저울 속이는 놈은 10대를 빌어먹는겨 그랬잖아요.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너무나 많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삽니다. 또 음탕, 흘기는 눈, 회방. 회방은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뒷담화. 뒤에서요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는 겁니다. 또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사촌이 땅 사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배가. 왜? 내 안에 이 시기심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회방 놓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또 교만. 교만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뭘 안다고? 너 몇 살이야? 나이가 계급이잖아요. 또 왕년에 내가 슈퍼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을요 하인 취급합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이 그랬는가 보죠. 운전기사에게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 겁니다. 슈퍼 갑질이에요. 슈퍼 갑질. 얼마나 교만한지요.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더럽고 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밖으로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더럽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추하게 보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라.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나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속으로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이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보이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라면 보이지 않는 숨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물속에 잠겨있는 엄청난 크기의 빙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지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숨겨도 나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드러내버리신다니까요. 이 영상 하나 보십시오. 정말 동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 예,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내가 살면서 지은 나쁜 죄 다 생각난다라고 말하죠. 내가 아무리 꽁꽁 감추어 놔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무엇이요?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지은 일들이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이 나냔 말이죠. 죄 지은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심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숨겨놓은 나밖에 모르는 죄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죽음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일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죄, 그 은밀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 일생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것이 너의 무엇이라고요? 일생이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내 그 부끄러운 죄를 말하게 하십니다. 마치 범죄자들이요, 그 범죄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는 일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직고하리라. 정말 꽁꽁 감추고 싶었는데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죄인데 그 죄를 내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 일생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얼마나 그것만 상상해도 두렵습니까? 그런데 나만 알아야 되는 죄,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그 숨은 죄, 숨은 허물을 내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나만 알아야 되는 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죄,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행위와 마음을 함께 심판하십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 뒤에 나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 22절도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죄를 무섭게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지 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 뒤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싹스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죄 지어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내 입으로 말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서울진저.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죠? 그런데 이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심판해요. 그걸 재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법은 내 삶의 행위로 지은 자만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재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죠?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이 세상의 법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목숨밖에는 못 뺐습니다. 최고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심판 앞에서는요,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해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람 중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어.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으로 낳기에 죄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또 한 번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크게 심판하겠죠? 왜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또 했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어떤 법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십계명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무지몽매한 종교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표현한 대상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된 도리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님,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보다 조상에 대한 예를 더욱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 얼마나 크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이 떳떳합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부모를 정말 공경하셔요? 정말 경외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이런 사람 마음 같지는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딸도 자식인지라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먹게나 줘. 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더 나빴을 때도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 간병하러도 다녔는데도 그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보다는 좀 나은 상태인데 집에서 이렇게 모시니까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구나. 막 어릴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막 홍삼 같은 것도 막 바려서 들이다가도 오래 자라가지고 나 애먹이면 어떡하지? 그럼 안 드려야지. 그랬다가는 하루 정도 안 드렸다가 너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거는 모신다고 해놓고 힘은 힘대로 들고 죄는 제대로 짓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40년 동안 해왔던 효도를 몇 년 동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거 짚고 가세요. 응, 걸어가. 다만 효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의 한 모습이다. 평균 나이 60세다 안 되고 50몇 세 때는 사실 우리 효도할 수 있어. 열심히 한 10년, 길어봤자 10년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멀리 볼 것 없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지금 진짜 30년, 40년 하거든요. 질력나요. 이런 여성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그 자식된 도리 또한 어찌 보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효를 정말 부모를 향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마땅한 자식된 도리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성경은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서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어디 간대요? 천국 간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된답니다. 놀라운 통계예요. 굳이 종교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 가지 뭐. 나 지금까지 남에게 그렇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 좋은 곳 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 부모에게 공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무나 철저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 25장 4절로 6절에 그런즉 누구 앞에 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죠? 벌레요 구더기로 봅니다. 벌레요 구더기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선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위, 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위자가 뜻글자인데요. 잘 보세요. 사람 인변에 할 위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거짓이 발려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다 거짓이 발려있어요. 참된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서는 위선에 불과해요.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애초에 죄인으로 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욥기 35장에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약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이것은 죄, 이것은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어요. 세상적인 정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2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생이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데 한 번은 몸이 죽고 또 한 번은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3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입니다. 2번째는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3번째는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헷갈리죠? 2번째, 믿지 않는 사람은 2번째에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믿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죄도 짓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2번째는 뭐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지옥 직행입니다. 3번째, 흉악한 자들.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악이 있습니까? 살인자들, 살인의 기준 알아봤죠? 행음자들,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들. 술객들, 술객이 뭡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술객은 점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토정비결, 사주팔자, 궁합, 특히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 술객들입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 성경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곧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선의의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유황 불못,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죄목에 걸리면 내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 넣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영원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없는 지옥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겁을 주어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절대 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목적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과 발이 죄를 집니까? 그걸 잘라버리고서라도 절대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나를 범죄케 했다면 그 눈을 빼고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결론이 48절 49절이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지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 또 불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그리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이라고 하는 걸 작품을 남겼는데,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 보면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문 앞에 걸려있다라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죗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닌 영원히 불 가운데에서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지옥에 누가 가게 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가야 돼요. 이 지옥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마는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옥이 실제합니다. 성경은 땅의 일을 통해서 이 죽음 뒤에 있을 하늘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지옥은 죄가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가 무슨 말일까요? 털 호자 할푼 리할 때 리거든요. 머리카락 그 가느다란 것, 그걸 1000분의 1로 자른 가닥. 정말 사람 눈에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불편한 진실 앞에는 사람이 줄을 서지 않아요. 그리고 안심시키는 거짓,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어딨어? 아이,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 지옥 가봤어? 이렇게 자꾸 진리를 밀어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시키는 거짓에만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불편한 진실이지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 두 사이에서 과연 나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죽음 뒤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이 자명해지죠. 그래서 죄인의 정의가 뭡니까? 죄인의 정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죄인의 정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뜻은 뭐죠?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깨달았다면 내일 그 지옥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앞에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말을 받아들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사람, 이 죄를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옮길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대요? 권고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라는 은혜를 얻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